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 시는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고통이 심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 이런 시를 지을 여유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니까 그래서 나의 대적이 그리 많은지요. 또 일어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또 2절에 많은 사람이 그는 이제 대적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일단 그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스스로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자식한테 이렇게 당할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땐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자괴감, 내가 얼마나 못했으면 이래 아들이 그래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아주 깊은 낙심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쩌면 그 아들에 대해서, 아들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지만 다윗은 아버지로서 그런 아들을 사랑했단 말이죠. 나중에 보면 죽은 다음에 많이 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연민의 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낙심되었을 거고, 또 어떻게 되면 좀 어이없기도 하고. 그리고 주위에서는 그 대적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비웃으며 비방하며 지금 자기가 그런 걸 당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궁에서 쫓겨나고 지금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 완전히 끝난, 가망성이 별로 없는 바로 그러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셀라라는 것은 어떤 격양되었을 때 톤이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셀라. 자, 이럴 때 보통의 사람들의 경우는 뭐 누구나 다 비슷하겠죠. 굉장히 좌절, 낙심, 어떤 신세 한탄. 왜 내가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자식에 대해서 너무나 참 실망스러우니까, 또 어떤 경우는 자식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이 생길 수도 있을지 몰라요. 아니면 이제 흔히 이런 정도면 이제 자포자기죠. 될 대로 되라.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 실성하는 거, 실성. 정신이 나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견딜 수 없어요. 실성하기 좋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아주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오랫동안 내가 왜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러야 됐는가. 신세한탄도 할 수 있고 좌절도 되고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 다윗이 당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사실 그렇게 당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아들이, 자녀가 부모를 죽이려고 덤벼들 때 그건 뭐 모든 게 다 망가진 거 아닌가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이렇게까지는 당하진 않을걸요. 여러분 지금 각자 어려운 문제 있죠? 그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 본들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궁궐을 떠나고 도망가야 되는, 그리고 싸운다면 자식과 싸워야 되는 그런 정도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보통 그럴 때 자포자기하는 게 쉬운데 이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 눈을 돌리죠.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 나를 회복시키는
머리를 드신다는 것은 이제 승리를 의미하지만 원래 나의 그런 지금 내가 쫓겨나고 더구나 이 아들에 의해서 이렇게 당하는 이런 정말 생애 가장 비참한 이런 거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으니 응답하신다. 사실 지금 절대절명의 순간 4절에 이건 너무나 지금 갑갑한 상태고 다 망한 상태인데 그래도 하나 응답이라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응답. 부르짖으니 응답한다. 다윗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왕의 직위 뭐 이런 걸 탐내는 건 아니지만 그가 아주 존귀한 자로 있다가 그걸 다 잃어버리고 또 그의 모사 이 아히도벨 아들만 배반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모사로 같이 있던 충신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함께 일했던 아히도벨이 그를 배반하게 되고 많은 백성들도 우리 사무엘하 15장 12절을 보면 많은 이제 백성들이 그를 돌아가는 거예요. 그는 명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목숨도 지금 현재 위태롭고 안정되지 않고 지금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 참으로 고난 중에 이러한 고난이 없을 텐데 바로 이러한 고난일 때 이게 뭐야 하나님 뭐 자포자기 모르겠다 이제 하나님 앞에 뭐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열심히 섬겨왔는데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아들이 나를 배반하고 내가 죽게 됐고 이때쯤이면 신앙을 뭐 버릴 만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을 생각해보세요. 조그만 사실 이거 비교해보면 정말 10분의 1도 안 되는 걸 갖고도 하나님 뭐 이렇게 우리 원망하기 딱 좋아요. 자기가 원하던 것이 잘 안 풀릴 때 우리는 원망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때 그가 바라본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게 참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사람은 좀 화도 난단 말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생겼는데 이렇게 이런 일이 내 생에 벌어지다니 원망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자포자기 할 수 있고 신앙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여러분 참 이거는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냥 무슨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 이거는 차라리 좋겠어요.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믿는 사람이 여러분 배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뭐 아들이 배신하는 것처럼 큰 건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바로 그럴 때 근데 5절은 굉장히 뜻밖인 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누워 자고 깨었다. 잠이 옵니까 이때? 이게 지금 4장 8절에 있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정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지금 굉장히 곤고한 중이요 좌절이요 자기 부정이 일어나고 자기 붕괴 막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주 놀라운 걸 하나 봐야 되는데 내가 누워 자고 깼다. 쿨쿨 잠을 잘 잔다는 거 이런 상황에서 예측하기 어려웠죠. 이런 모습. 다윗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니. 더구나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그를 붙드신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붙들었겠죠. 심령을. 비록 상황은 최악이지만 하나님은 또 최선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걸 해 주시겠지 이 문제를. 그러니까 잠이 절로 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나아가서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자기를 죽이려고 또 이것은 꼭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이런 고통스러운 감정 안타까움 좌절 낙심 하여튼 수많은 것이 자기라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자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나도 이런 고난 중에 지금 이거 고난은 꼭 목숨만 위태로운 건 당연하고 그거 말고라도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그 찢어지는 그 상한 심령을 가진 상태에서 목숨의 위태로운 건 말할 것도 없고 심한 좌절까지 가면서도 그런데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죠. 힘든 상황에서 고난의 상황에서 남들이 볼 때 너 이제 망했구나. 자기가 봐도 진짜 자기가 망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정말 이거는 아주 그 고수 태권도로 치면 8단 아주 고수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신뢰. 이거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거 이것보다 더한 것이 있어도 그는 누워 자고 깰 수 있어요. 이 사실 5절은 이거는 그가 경지에 이르렀음을 얘기해 주는 거야. 다윗이 이때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미 그는 아주 높은 단계에 들어가 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때보다 지금 압살롬에게 쫓길 때가 더 비참한 것이고 더 힘든 상황이에요. 어쩌면 그의 일생에 이 이상은 없었을 거야. 내가 보기에 다윗이 이 이상 더 힘든 적은 없을 것 같은데 최상의 고통 그런 가운데서도 누워 자고 깸 이걸로 바로 다윗이 오늘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하냐 그걸 묻고 있어요. 네가 그 상황에서도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원망한다든가 눈물을 질질 짠다든가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아마추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최고의 높은 단계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한테 보여주며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사실 이 도전은 너무 좀 시간이 오래전입니까? 우리는 신약시대 때 볼 수 있죠. 바로 베드로 사도, 제가 이전에 얘기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동료, 친한 동료잖아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그 동료 중에 한 명 야고보가 얼마 안 있어서 죽게 된단 말이죠. 헤롯에게 죽게 됐을 때. 그리고 자기도 감옥에 들어가서 내일이면 죽는 그런 상황.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 내일 죽어. 베드로는요. 내일 죽게 돼 있어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 베드로가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막 밤새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베드로가 이때 보여준 것은 자는 거였다는 것이죠. 이게 제가 보기 기도하는 것보다 더 한 단계 위 아닌가? 물론 이제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자야지. 그럼 푹 자야지. 내일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시편 3편에서 우리는 다윗의 이 경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게 참 분위기가 지금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건데 자기는 누워 자고 이런 상황에서 이 누워 자고 깸.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굉장히 센데 고난보다 한 수 위라는 것입니다. 언제쯤 우리가 이런 단계로 갈 수 있겠는가? 이런 단계가 뭐라고요? 누워 자고 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워 자고 깸. 이 스타일. 우리가 이 스타일을 연마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은혜교 와서 40일 기도하고 막 이러는 것은 이러한 지금 특별 무예, 특공 무술을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워 자고 깸이라는 이상한 하여튼의 이 전술, 세상에 온갖 풍파, 앞으로 벌어질 많은 일들, 그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아주 특별, 여러분이 비방을 배우는 거예요. 비법. 이걸 터득하면 이제 하산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됐다 나가라. 뭐라고요? 우리의 전략 누워 자고 깸. 이걸로 탁
그러니까 뭐 힘들어서 잠이 안 오고 뭐 걱정, 염려, 이제 그거는 아직 좀 하수들. 그 사람들은 계속 더 훈련 받아야 되고, 이미 누워 자고 게임 스타일을 연마했다면 여러분들이 하산.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갈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다윗이 과연 그 정도였구나. 그러니까 그 전에도 벌써 사울에게 쫓길 때도 막 사울도 살려주고, 또 법궤 옮길 때 막 춤추고 뭐 이런 게 다 보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경건이 상당히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경건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고, 부단히 연습, 성경에는 경건의 연습을 하라. 우리 때때로 이제 뭐 777 이거 뭐 왜 합니까? 이거 약간 좀 강제 조항 같기도 하고, 이런 건 우리가 뭐 알아서 해야죠. 알아요, 아는데 이게 어차피 나도 갖고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해서 빨리 그 어떤 단계만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가만 놔둬도 해. 다윗처럼 이런 단계면 가만 놔두겠어요. 근데 처음에 아예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원하는 대로 해봐라. 되지는 않거든. 지금까지 그래 왔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직도 뭐 몇 독도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지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억지로 하면 1년에 3독씩은 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단계 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비록 고난 역경 중에 그러나 그는 평온을 유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평안하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다윗을 통해서 배울 것은, 이런 고난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거와 무대를 달리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누워 자고 깸 평안을 우리가 속히 우리가 누림으로 이겨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고난 당할 때 세 번째로 오늘 7절 8절에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게, 평안하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 당할 때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7절 8절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입, 두 가지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은 극히 고요해야 돼. 마음은 고난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극히 고요해야 되고, 대신 입은 바빠야 되는 거예요. 활발해야 돼. 느릿느릿 느릿느릿 빨리, 급하게. 그러니까 마음은 고요, 입술은 바쁨. 이걸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업무 분장이 돼야 되는데 반대일 경우가 많죠. 마음이 너무 막 바빠. 염려, 번뇌, 근심 끊임없이 생각하고 마음 바쁘고, 대신 입은 잠잠하고 가끔씩 한숨 푹푹 쉬고. 입은 그게 아니라 입이 바빠야 된단 말이죠. 힘든데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마음과 입술, 업무 분장, 바쁨과 고요, 이거 지금도 고요한데 나도 졸리기도 하고.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 이게 뭐냐면 힘든데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지금 굉장히 번뇌, 염려, 이거 막 고민스러운데 정작 입술이 열려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 속상해서 울 때 많아요. 잠도 잘 못 자고 근심하느라고 이것저것 힘들어하면서,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잃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입술이 한가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왜 그 사람 지금 막 기도할 때인데 왜 기도를 안 하는가? 분명히 기도하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물론 내가 당장 기도해서 딱 들어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일정 기간, 요셉 같은 건 13년이 걸렸죠. 또 다윗도 몇 년이 걸릴지 몰라. 하나님은 금방 들어줄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럼 하나님은 때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때. 그 순간 우리는 자꾸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 분명히 이걸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를 안 하는가? 여러분, 자신이 그럽니까? 아니면 주위 사람 중에 그렇습니까? 저 사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한다. 아니면 자기가 자신을 들여다볼 때 지금 나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된다. 왜 그러는가? 중요한 것은요, 이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 배고플 때 밥 먹는 건 쉬운 문제예요. 근데 힘들 때 기도하는 건 배고플 때 밥 먹는 거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야 되겠다고 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특별히 미지근한 성도들은 이미 그를 많이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러 나가는 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를 쓰든지 간에. 본인은 이제 자기의 결단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가 조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염려와 근심은 허락하지만 입술의 기도는 가로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조금 기도, 전심 기도 말고 약간 기도, 약한 말고 약간, 그러니까 약간 기도는 마귀가 허락할지 몰라요. 그건 미지근한 사람도 어려운 일 당할 때 약간 기도, 그건 돼요. 그러나 이 전심 기도는요,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서 나올 재간이 없어요. 그게 전심 기도가. 우리는 사실 마귀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금하는데, 지금 우리 시편 뭐 쭉 살펴보면 나오지만 이 다윗은 어느 순간에 고난이다 바로 기도로 그냥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아주 교류가 활발해. 고난과 기도, 기도와 고난. 근데 이 신앙이 없을 때, 뜨겁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고난인데 기도로 잘 안 가. 한참 뜸을 들여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안 하니까. 고난당하면 할 것 같죠? 그건 이제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 그 사람 고난당하면 그냥 더 열심히 기도하죠. 그러나 내가 미지근한 상태에 있을 때는 고난 당해봤자 약간 기도해, 약간 기도.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뚫고 나와서 기도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에서 고통을 당하지 나오질 못해. 우리 요즘 신문에 나오는 거 뭡니까? 일진회. 걔들한테 막 심부름 빵 셔틀이라고 그러나? 뭐 하여튼 뭐였지? 하여튼 그런 거. 그 뭐 힘든 거 하면서 그거 부모한테 얘기하면 그 해결할 텐데, 잘 자기의 심령이 약하니까 그것조차도 못하다가 자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마귀의 존재가 있어서 자꾸 우리를 회의하게 하고, 봐라 너 뭐, 너 뭐냐 너 지금 하나님도 살아계신 거 맞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고 낙심케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데 못 나가니까 계속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영적으로 이것이 결국은 어린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할 만큼 제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은 아주 영적으로 성숙한 자였다. 즉 하나님과 이런 막힘이 없어. 고난이 없으면 고난을 100% 알림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막힘이 없고 늘 즉각 가동되는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즉각 가동되는 기도 선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많은 자들이 이렇게 좀 영적으로 미성숙하다가 고난이 닥치면 우왕좌왕하고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로 잘 못 나가요. 전심으로 잘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잘 닦여져 있지 않고 아주 그냥 그 울퉁불퉁한 길이라 잘 못 나가는 거예요. 가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때까지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올림픽 출전할 때 보면 10개월 동안 훈련받아서 제일 몸의 최정상일 때 올림픽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도 와갖고 석 달이고 한 일주일, 아니 석 달이고 한 열흘이고 쉬어보세요. 다시 재출전 나와라 그러면 못 나가는 거예요. 다시 연마 몸을 만들고, 마찬가지로 평소에 깨어있는 사람은 고난 닥칠 때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평소에 깨있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를 못해. 그 안타깝죠. 제가 보기도 안타깝고 본인도 아마 답답할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근심 걱정 또 기도해도 될까 마귀가 주는 생각 너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걸 이겨야 된다 끝까지.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이 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봐야 되고 7절 8절에서 다윗이 이제 기도하는데 그 앞에는 고백이었고 기도하는 이것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 다윗의 기도는 뭡니까? 7절에 보니까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주께서는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아마 자기를 내가 주의 백성이니까 자기를 가르치는 것인지 이건 좀 정확히 얘기하기 어렵겠죠. 주의 백성에게 아마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렇게 기도했는지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기도하는 방식을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걸 배우셔야 돼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방식이 7절에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즉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함으로 현재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 NASB 같은 데 보면 다 이게 현재 완료로 돼 있어 다. 그때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된 거죠.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 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벌써 여기까지 올 때 숱한 어려움들을 겪고 나왔어요.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은 아주 일정한 분이에요. 실증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어려움 당할 때 모르겠다 이런 분이 아니고 어려움을 앞으로 우리가 1000만 번 당해도 1000만 번 도와주실 일정하고 신실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에 나의 어려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 도와주셨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어려움이 크다면 더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기억하는 거. 요게 그냥 성경책 끼고 그냥 주일만 예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 많아요. 성도 중에도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 많아요.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많이 묵상하는 거. 여러분 혹시 그동안 이런 식으로 기도를 안 해왔고 그래서 기도하면 뭐 할 게 없어갖고 막 주여 막 외치다가 한 10분 지나면 다 이상 뭐 할 게 없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있어야 돼. 꾸준히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한 가지겠습니까? 두 가지겠습니까? 그걸 그 많았던 내용들을 하면서 현재 어려움들 이것도 나에게 지금 65번째 찾아온 거거든. 64번째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면 이것도 또 해줄 거라는 걸 믿음이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자기가 과거에 어떤 은혜를 얻었는지 이 기억함이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각자 여러분 한 명 한 명 각자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믿는 구석 여기 있어줘야 돼요, 여러분. 여기 그러니까 신앙이 연륜이 짧으면 그만큼 불리한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 아니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그 다음이 쉬워져. 이미 믿는 구석이 있거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무런 대안 없었어요. 대안 빵이었어요. 대안이 빵. 없었다 이거예요. 대안은 정말 없었어요. 개척할 때 아무 대안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대신 뭐가 있었냐면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거. 그래서 살아났죠, 제가. 또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믿는 구석. 여러분 믿는 구석 있습니까? 그게 각자 있어야 돼. 그걸 바탕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 다윗은 자신이 힘이 없음을 고백해. 왕이었지만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나는 안 된다는 거야. 오직 하나님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의 복을. 그는 절대적으로 자기의 무능함,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나중에 그 사건의 결말을 알죠. 배신했던 압살롬은 결국 멸망당하고, 물론 그것에 슬픔이 있지만 다윗은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는 누가 힘 있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느 백성들이 더 많이 따르는가?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압살롬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었고 다윗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 이기게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편에 붙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나는 정말 하나님 편에 붙어 있는가? 누가 보더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확실히 붙어 있는가? 그렇다면 나에게 현재 닥친 어려움, 왜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의 대부분 이 어려움은요, 나는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뚫고 나갈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좀 길게 했는데, 자, 기도하겠습니다.